기도해 주셔서 우리 20명의 단기 선교팀들이 은혜롭게 선교 사역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자세한 보고는 오늘 오후 시간에 영상과 간증을 통해서 보고하도록 또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은 제가 몇 컷의 사진을 좀 함께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12,110 비전을 주시고 10개 교회를 세우라고 하는 거룩한 비전을 주셔서 제1호 우리 교회 50주년 희년 주빌리 센터를 태국의 치앙마이 복개우 지역에 이런 모습으로 세웠습니다. 금년 겨울에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6개 팀이 와서 이 선교센터에 머물렀습니다. 얼마나 귀하게 쓰임을 받고 있는지, 또 지역의 목회자들이 이곳에 함께 모여서 재교육과 훈련을 하고, 또 계속 넘겨주실래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단기 선교팀을 갔을 때 뒤쪽에서 또 찍은 그런 사진입니다. 제1호죠. 2호. 여기는 필리핀입니다. 많이 보던 분들이 사진에 나와 있죠. 네. 그래서 이 필리핀은 아주 인구 밀집 지역이 돼가지고 이 교회 주변으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인구들이 살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그야말로 버글버글하는 그런 곳인데 10평짜리 집을 3개를 사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교회를 신축을 한 것입니다. 내부에는 현지 분들하고 함께 예배 후에 함께 사진을 찍은 장면이고요. 3호 이번에 헌당을 한 태국의 멍암교회, 치앙라이에 있는 멍암교회 실내 내부는 예배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멍암교회는 롬닛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어머니 교회인데, 그 교회가 이 교회를 개척을 해서 이 교회에 성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예배를 드리는데 그 어머니 교회가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약 300여 명이 와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밖에도 포장을 치고 그 안에 다 있고 실내만 지금 나와 있는데, 그래서 그 어머니 교회인 롬닉 교회가 아들 교회를 세웠는데, 그게 벌레들이 나무로 이렇게 얼기설기 지은 그런 아주 작은 건물을 세워가지고 거기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기둥들이 벌레가 다 먹어가지고 곧쓰러지게 생긴 것을 우리 선교사님이 연결을 시켜서 교회를 헌당했는데 참 아름답게 지어졌습니다. 제4호입니다. 제4호 교회는 사우스빌 교회 필리핀입니다. 왜 새로 지었다는데 건물이 저렇게 생겼지? 그런데 사실은 저기도 역시 아주 인구 밀집 지역이 돼가지고 집을 지을 때 건물을 이렇게 집을 여러 개를 이렇게 이어서 짓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교회 건물은 저 빨간 지붕만입니다. 빨간 지붕 3채를 사가지고 거기 벽을 가운데를 트고 벽을 이용해서 벽을 좀 높이고 해가지고 적어도 실내 공간은 100명에서 120명 정도 들어가는 그런 예배당인데, 그 옆에 그 이렇게 좀 허름하게 생긴 건물도 저 교회랑 딱 벽이 붙어서 이어진 집입니다. 그래서 저 헌당을 하면서 작년에 마음속에 이 집이 지금 한 10평 정도 12평 정도 되는데 이것까지 사가지고 교회로 같이 연결을 시키면 너무 좋겠다, 그 소망을 안고 왔는데 아직 이루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이렇게, 그래서 내용을 보면은 그래서 여기 한 120여 명의 아이들이 와서 우리 교회 청년들이 가서 성경학교를 하는 장면입니다. 제5호입니다. 제5호는 작년에 우리가 헌당을 할 때 우기가 시작이 되어가지고 그 전에 공사를 제대로 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완공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헌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밖에 외벽이 또 실내도 이렇게 페인트 또는 타일이 이렇게 작업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약 100여 명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린 후에 같이 기념 촬영을 했던 거죠. 여기는 빈 콩터를 한 30평 정도 사가지고 지어서 밖에서 이렇게 외부에 자세가 나오게 좀 찍어줘야 되는데, 이게 전부 집이 따닥따닥 붙어 있어가지고 사진 카메라에 잡는 구도가 나오지가 않아요. 밖에서 이렇게 멀리 조망을 해서 전체를 찍어줘야 되는데, 어쨌든 싼 나파요. 지금은 다 완공이 돼서 아주 아름답게 페인트도 다 하고 그렇게 완공이 됐습니다. 제6호입니다. 이번에 헌당한 메토나이 태국 치앙마이 메토나이 교회입니다. 이제
태국과 지금 필리핀의 교회 상황이 이렇게 사진으로 놓고 비교가 되어서 보면 좀 차이가 나는데, 필리핀은 땅까지 사가지고 건물을 짓습니다. 우리가 헌금을 내서 땅까지 사서 짓다 보니까 태국은 이미 땅은 준비되어 있는 상태에서 건물만 이렇게 세우게 되다 보니까 건물 사이즈라든지 이렇게 건평도 더 크게, 이렇게 또 주변 환경이, 태국은 또 자연 환경이 같이 겹쳐 있고 필리핀은 밀집 한복판에 들어가다 보니까 환경적인 부분은 그렇습니다만은 어쨌든 제6호 메토나이 교회, 이번에 헌당을 한 교회입니다. 예배 시간에 감사표를 우리 노 회장님이 오셔서 전하신 장면이고요. 제7호입니다. 제7호는 매후끌란 교회인데 무려 치앙마이에서 7시간 차를 타고 가서 헌당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보면 건물 뒤편으로 뭔가 이렇게 해 같기도 하고 달 같기도 한데 뭔가 이렇게 잡혀 있잖아요. 왜 건물이 이렇게 어둠 이렇게 보이느냐 하면은 사실은 저게 해가 아니고 달입니다. 달빛에 저렇게 찍힌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달이 밝으면 칼라가 그냥 잡히겠어요. 그만큼 공기가 깨끗하고 산속인데, 근데 그 산속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많이 그 동네를 형성하고 삽니다. 그래서 심지어 초등학교까지, 이 교회 밑에 한참 내려가면 초등학교까지 있을 정도로 그러는 산속의 마을인데, 아마 저는 이 매후끌란 교회를 헌당을 하면서 땅끝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무도 범접하기 힘든 곳이구나. 자, 속을 한번 보시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적어도 한 120여 명의 사람들이 함께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헌당을 하고 감사패를 이 총회장님께서, TKBC 총회장님께서 오셔서 전하는 그런 사진입니다. 자, 사진은 다 봤습니다. 계속 사진만 보면 좋겠지만, 제가 일부러 이 사진들을 소개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10개 교회 세우라고는 비전을 주셔서 2015년부터 교회를 세우기 시작해가지고 놀랍게 이렇게 하나님의 비전이 온전히 이루어져 가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이제 제8호 MPMC 몬탈반시 어머니 교회를 세우고 있는데, 필리핀의 다른 교회 규모보다 더 큰 600평의 땅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약 300~400명이 들어가는 예배 성전을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8호 교회가 건축 중에 있고 9호 교회를 이미 한 분이 작정을 하셨어요. 그리고 제10호 교회는 이미 헌금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개 교회를 세우라고 하는 비전을 주셨는데, 누구에게도 강요하지 않고 강제하지 않았지만 전부 자발적으로 자원함으로 헌신하고 예비된 종들을 가장 적당한 자리에 교회를 세우게 하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를 보면서 현장에서 저는 얼마나 감동하고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가서 그 현장에서 그 감격을 맛봤더라면 참 좋았을 터인데, 그러지 못함이 참 안타까움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이런 아름다운 비전을 이루어가게 하셨다. 제가 금요일에 일이 있어서 한 집사님과 통화를 하게 됐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선교 잘 다녀왔다는 인사를 건네자 80이 넘으신 집사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 주셨어요. 양림동을 지날 때마다 오웬 선교사님, 유진벨 선교사님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너무너무 큽니다. 그분들이 어려운 시절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듣게 되고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태국의 카렌 사람들도 박림교회를 생각하며 그런 감사한 마음을 가질 것입니다 라는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 말씀을 듣고 보니 더 감격이 되는 거예요. 선교는 단박에 열매를 거두는 1년 농사가 아닙니다. 10년, 100년을 내다보는 긴 기다림이요 기대입니다. 이번에 세계교회를 헌당하며 선교사님이 강조한 것이 있습니다. 메토나이 교회는 멜라웻 교회가 나왔습니다. 멜라웻은 베다니 교회가, 베다니는 벅게오 교회가, 벅게오 교회는 선교사님이 세웠습니다. 메토나이 교회는 4대에 걸쳐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를 강조하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4대에 걸쳐서 이 선교사가 벅게오 교회를 세우고 베다니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멜라웻 교회를 세우고 메토나이 교회를 세우게 됐는데, 거기에 박림교회가 그 일을 감당하게 된 거예요. 누군가에 의해서 복음이 전해졌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복을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교회를 세운 그 사람들은 정말 복이 된 사람들이죠. 영혼을 구원했으니 말이, 선교사가 참으로 미약하게 목숨을 걸고 현장에 가서 작은 복음의 씨앗을 심었지만 그 복음의 씨앗이 자라서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복이 됐다. 복이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복이 된 사람. 이번 선교를 하면서 우리 교회를 다시 돌아보게 됐습니다. 우리 교회는 양림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15분이 첫 예배를 가정에서 드리게 되므로 시작이 됐습니다. 양림교회는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1904년 유진벨 선교사님이 이 땅에 목숨을 걸고 오신 거예요. 불면 꺼질까, 그런 가녀린 촛불과 같은 그런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그 촛불을 하나 킨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불이 꺼지지 않고 저 양림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방림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유진벨 선교사님은 예수님을 믿게 됐을까요? 따지고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올라가다 보니까 마지막 도착 지점이 있어요. 그게 뭐지요? 사도행전 2장, 오늘 본문의 말씀이란 말이죠. 사도행전 2장에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120명의 사람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을 충만히 받자 그들이 각지에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의 그 시발점으로 해가지고 오늘 25억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복음을 듣게 돼서 영적 부흥을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놀라운 일이죠. 복이 된 사람이 있단 말이죠. 복이 된 사람.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복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 복이 되려면 먼저 영적 부흥을 경험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 영적 부흥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영적 부흥은 한마디로 성령 충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영적 부흥 이코르 성령 충만.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영적 부흥을 경험해서 복이 되려면 오늘 금년도에 우리 교회 표 아닙니까? 방님 너는 영적 부흥으로 비꼬을 또 열방 복이 될지라 라고 우리에게 표를 주셨는데, 우리가 영적 부흥으로 복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 충만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복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2절부터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할렐루야. 성령 충만한 사람들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 이 영적 부흥을 통해서 세계가 복음화가 된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부흥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전적 의미로 찾아보면 쇠락한 것이 다시 살아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런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된 거죠.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영적 부흥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자신이 먼저 살아났고, 그리고 그들이 우리를 살렸기 때문에 우리가 쇠락한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던 길에서 다시 살아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부흥을 경험했다는 거지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사람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성령 충만한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만방에 전파가 됩니다. 복음을 들은 이 땅의 영혼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마침내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거지요. 부흥이 쇠락한 것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라고 한다면 성령 충만한 자들을 통하여 이 땅에 죽어가는 생명이 살아났으니 영적 부흥은 성령 충만이다. 그렇게 결론을 지을 수 있습니다. 영적 부흥은 성령 충만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을 사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내가 영적 부흥을 경험하게 되고, 영적 부흥을 경험하게 되면 내가 복이 되는 삶을 살게 된다. 복의 삶.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왜 성령 충만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과 같은 말입니다. 오늘은 성령 충만하게 될 때 우리에게 어떤 삶이 펼쳐지는지,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큰 일을 전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오늘 본문의 2장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장 11절.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하나님의 큰 일, 이게 뭘까요? 하나님의 큰 일을 자기들의 말로 들었다. 오순절 이 잔칫날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적어도 15개 지역에서 세계 각 나라 15개 나라에서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들었어요. 오순절이라고 하는 큰 잔치를 그들이 지키기 위해서. 근데 그들이 여러분 디아스포라로 이미 오래전에 흩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말을 잊어버렸단 말이죠. 또 유대교에 개종한 이방인들이 또 여기에 왔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들의 말로, 그들이 살아가던 그들의 나라의 말로 복음을 다 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걸 말로 소위 우리는 대인방언이라고 해요.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각 나라의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들의 그 소리를 들은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을 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이 얘기는 곧 이 사람들이 불황무식한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우리나라 말로 그들이 복음을 전하지? 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의 큰 일을 각 나라의 말로 전했다는 이 큰 일의 실체가 뭐죠?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내용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분이 다시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이 되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가장 큰 프로젝트, 그 큰 일을 전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 맨 먼저 나타난 반응이 뭐예요? 그들이 방언을 했는데 그 방언은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이었습니다. 각 나라의 말로. 내용이 뭐죠? 복음을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하심이 복음의 실체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복음을 말한 거죠.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다. 그들의 나라의 말로 들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게 돼 있어요. 영적 부흥을 경험한 사람, 그 입에서 맨 먼저 나오는 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말하는 사람, 복음을 말하는 사람, 생명을 말하는 사람, 복음이야말로 우리의 생명이기에 그들이 성령 충만하자마자 나타난 반응은 복음을 말했다. 그러므로 복음만이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복음을 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멍암교회 헌당 예배를 하고 돌아오는 길에 그 길목에 치앙라이에서 치앙마이로 오는 길에 이 백색 사원이 있어요. 왜 백색 사원이냐? 아주 하얀 화이트로 사원을 지은 거예요.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사원입니다. 태국의 유명한 아티스트인 찰름 차이라고 하는 사람이 프랑스 유학을 하고 돌아와서 대학의 교수님이 되셨는데, 이 찰름 차이라고 하는 사람이 22년째 짓고 있는 사원이 이 백색 사원이에요. 그런데 이 교수님이 어떻게 해서 이 사원을 짓게 됐는가, 그 스토리가 있습니다. 어느 날 꿈을 꾸었어요. 그런데 그 꿈에 그토록 사랑하는 어머니가 지옥 불구덩이 속에서 너무너무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께서 이 아들에게 하소연을 하기를, 네가 좀 공덕을 쌓아서 이 죄를 해결해 나를 좀 구원해 주면 좋겠다 라고 어머니가 그 지옥 불구덩이에서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꿈을 깼어요. 꿈이에요. 그때부터 이 찰름 차이는 내 어머니가 저 지옥 불구덩이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구나, 그래서 공덕을 쌓아서 내 어머니를 죄를 해결하고 그리고 극락으로 옮기도록 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그때부터 사원, 절을 짓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신의 전 재산을 털어서, 그리고 최고의 아티스트로서 자신의 그 예술감을 살려가지고 기가 막힌 예술품들로 사원을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현미경을 들여다보면 보일 만한 그런 단추 같은 그런 작은 것도 그냥 하나를 그냥 만들지 않고 아주 세밀하게 조각을 해가지고 예술품 중에 그런 예술품이 없어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서 사원을 하나하나 짓는데 그 규모가 어마어마해요.
세계 관광객들이 밀려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 그래서 태국의 대표적인 사원이 됐어요. 우리는 길목을 지나가다 보니 대표적인 사원이어서 구경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구경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그 어마어마한 규모와 그 예술품의 화려함, 그것 때문에 입을 못 다물고 이렇게 한전 정신을 넉넉히 쳐다보고 있었어요. 자신의 재산을, 전 재산을 털어가지고 사원을 짓다가 돈이 떨어지니까 사람들에게 광고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당신들의 이름을 다 새길 터이니 기부를 하시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그 사원이 워낙에 유명하니까 와서 전부 기부를 하는데, 금속판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기부를 많이 하면 좀 크게, 작게 하면 조그맣게, 그래가지고 수백만 개를 그 경내에다 걸었어요. 우리나라는 기와장에다 이름을 새겨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기부를 하면. 근데 여기는 금속판에다 이름을 새겨가지고 걸려있는 이미 금속판이 수백만 개예요. 수백만 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기부를 해가지고 이 사원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규모의, 어마어마한 아름다움의 사원을 짓고 있는. 그래서 그 화려함, 그 예술성, 그것을 바라보면서 제가 넉넉히 보고 있을 때 제 뒤통수를 치는 음성이 들려왔어요. 그 작품이 아무리 화려하고 그 사원이 아무리 거대해도, 아무리 놀라운 예술작품이라 할지라도 거기에는 생명이 없어라는 음성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지옥이 해결되는 게 아니야, 그렇게 해서 생명이 살아나는 게 아니야 라는 음성이 제 뒤통수를 쳤단 말이죠. 인간적으로 어머니를 향한 효심과 그 신심은 가히 칭찬을 받을 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그 화려함 때문에, 그 예술성 때문에, 그 규모의 어마어마함 때문에 사람들은 속고 있습니다. 거기에 진짜 뭔가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속이는 것들은 화려하고 더 진짜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겉모양을 보고 속습니다. 아무리 화려해도, 아무리 예술성이 뛰어나도, 아무리 그들의 신심이 대단해도 복음이 아닌 것은 생명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 사도가 생명을 위협하는 제사장들과 장로들 앞에서, 여러분, 베드로 사도와 성령 충만했던 사람들은 얼마나 초라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그들이 약했는지 몰라요. 아니, 복음 자체이신 예수님이 얼마나 초라했는지 몰라요. 그는 온몸이 옷이 벗겨진 채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죄수가 되어서 죽어갔거든요. 너무나도 미약하고, 너무나도 처참하고, 너무나도 볼품없는 모습으로 예수님이 죽어가신 거예요. 그 초라했던 베드로 사도가 성령 충만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걸 말씀하세요. 아무리 화려해도, 아무리 예술성이 뛰어나도, 그 규모가 어마어마해도 거기에 생명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눈에 보기에 참으로 보잘것없고 볼품없는,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라함이지만, 그러나 거기에 생명이 있다, 천하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준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일을 하는 것입니까? 생명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복음만이 우리의 생명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하여 이 영적 부흥을 경험하여 우리의 입에 복음이 터져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화려한 것에 속지 마십시오. 그 어마어마한 규모에 속지 마십시오. 정말로 사람을 속이는 짝퉁은 더 화려합니다. 그러나 초라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고, 우리의 지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자들이 첫 번째 하는 일이 뭐지요? 복음을 전했다. 두 번째, 성령 충만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의 인격이 바뀝니다. 인격.
오늘 2장 47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2장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백성들에게,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왜 칭송을 받겠어요? 그들의 인격이 훌륭했다는 거죠. 그들의 인격은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됐습니까? 서로 물건을 통용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서로가 내 거야, 이기심을 극복했다는 거죠. 인간의 가장 질긴 본능이 무엇입니까? 이기적 욕망입니다. 내 거야. 그런데 놀랍잖아요. 물건을 서로 통용했대. 필요를 따라 다 나누어졌대. 인간을 가장 추하게 만드는 모습은 결국 이기적인 모습이거든. 이 욕망의 모습이거든. 그것을 극복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순전한 마음으로 가정에서 떡을 뗐다. 할렐루야. 그들의 인격이 바뀌었다니.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성령 충만을 통해 바뀌게 되니까 진정으로 한 형제와 자매가 될 수 있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변화가 일어났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 충만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죠? 인격의 변화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두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외적 변화와 내적 변화입니다. 외적 변화란 사역을 위한 은사적 능력이 나타나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지혜와 지식, 영분별의 능력 행함에, 병 고침에, 통역과 방언의 은사들이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건 사역을 위한 은사적 능력입니다. 이 외적 변화예요. 외적 변화. 사역을 위해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죠. 성령이 오면. 근데 성령은 여기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타납니다. 성령의 열매라고 말씀을 하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한마디로 정리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언제요? 성령의 열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나를 사로잡게 될 때,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는 말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는 말입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말은 예수님의 지배를 당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성령을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신, 그리스도의 영, 예수님의 영, 이렇게 소개가 돼요. 결국 여러분, 성령 충만했다는 말은 예수님으로 충만했다는 말이고,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되면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이 나타난다는 것이거든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뭐지요? 9가지 성령의 열매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열매가, 화평의 열매가, 희락의 열매가, 오래 참음의 열매가, 자비의 열매가, 온유의 열매가, 충성의 열매가, 절제의 열매가, 양선의 열매가, 할렐루야. 이 열매가 우리에게 맺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 충만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우리의 인격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저분은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에요. 참 훌륭해. 성령 충만하게 되면 그 인격이 바뀐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격이 예수님의 인격으로 바뀌게 된다면 여러분,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왜 우리에게 날마다 갈등이 찾아오는 거지요? 왜 싸움이 찾아오는 거죠? 왜 우리는 상처를 받아야 되는 거죠? 왜 얼굴을 붉혀야 되는 거죠? 우리 안에 아직도 변화되지 못한 인격이 있다는 거죠. 성령 충만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이 변화가 되면 여러분, 거기에 무슨 문제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에 무슨 문제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이 성령 충만을 사모하여서 성령 충만을 통하여 주어지는 인격의 변화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온 백성들로부터 칭송을 받고 예루살렘 교회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박림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인격의 변화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내적 변화라는 거예요. 내적 변화. 영적 부흥은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은 결국 인격의 변화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의 변화. 세 번째, 성령 충만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십시오. 1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충만했을 때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저놈들은 새 술에 취했어 라고 조롱을 하는 거예요. 술에 취했다는 거죠. 그러자 베드로 사도가, 성령 충만한 베드로 사도가 요엘서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우리가 새 술에 취한 게 아니야 라고 사람들에게 설명한 내용이 오늘 본문 17절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엘서의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으로 예언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 성령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자녀들이 뭐를 해요? 예언을 해요. 젊은이가 뭐를 해요? 환상을 봐요. 여기 환상이 비전으로 번역을 합니다. 환상을 봐요. 늙은이가 뭐를 해요? 꿈을 꿔요. 여러분이 자녀가 예언하고 젊은이가 환상을 보는 것은 좀 이해가 되겠는데, 제일 어울리지 않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게 뭐죠? 늙은이가 꿈을 꾼다는 게. 늙은이가 꿈을. 우리나라 노인 기준이 몇 세입니까? 65세입니다. 65세가 되면 뭐 나오는 것도 많이 있죠. 어디 65세를 노인 기준으로 삼아요. 자, 성경에서 늙은이라고 나왔으면 연세가 어떻게 될까요? 아마 65세 이상의 노인 기준에 맞는 그런 연령, 70세가 넘고 80세가 넘고 그런 분들이 늙은이겠지요. 여러분, 그 늙은이, 80이 넘은 그 늙은이,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꿈을 꾼대요. 여러분, 요양원에 누워 계시는 그 연세 높으신 분이 뭘 한다고요? 꿈을 꾼대요. 여러분, 그분들은 사실 꿈꾸는 나이가 아닙니다. 근데 놀랍게도 성경은 성령 내 영을 부어주게 되면 그들이 꿈을 꾼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상황과 환경을 다 초월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나이가 많아도 나는 꿈쟁이가 된다는 거예요. 이 환경 때문에 나는 꿈을 꿀 수가 없어,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늙은이가 꿈을 꾼다는 말은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는 순간 내가 새로운 꿈꾸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성령 충만함이에요. 역사는 꿈꾸는 자들이 만들어갑니다.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고 젊음이 있고 능력이 출중해도 꿈꾸지 않으면 그 사람에 의해서 어떤 일도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일 호흡이 끝나는 오늘 생의 마지막을 보내고 있는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 오늘 꿈꾸게 되면 그 사람에 통해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꿈을 주세요. 어떤 꿈입니까? 나이가 많다고 해서 꿈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꿈꾸게 하세요. 생명의 면류관을 꿈꾸게 하세요. 의의 면류관을 꿈꾸게 하세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님을 우리에게 꿈꾸게 하세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급을 주신다. 마지막 호흡이 닿는 순간까지 우리가 복음 앞에 충성을 다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꿈. 너 참 잘 살다 왔다. 그 꿈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 앞에 가서 당당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씌워주실 그 의의 면류관과 영광의 면류관을 기대하는 꿈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꿈꾸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영이 부어지면 너희가 꿈을 꾸게 될 거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이번 단기 선교에 두 분 장로님과 함께 동행을 하게 됐어요. 근데 두 분 장로님이 공교롭게도 금년에 정년을 하신 분들이세요. 제가 볼 때는 청년들이신데 직장에서 너 그만 와 이랬다는 거예요. 그만 와도 돼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년에 정년을 하시게 됐어요. 근데 또 공교롭게도 한 분은 선교위원장님이시고 한 분은 전도위원장님이 되셨어요. 근데 여러분 3, 40년 동안 다니던 직장에서 이제 내려놓았으니 야 이제 좀 즐겁게 여행도 하면서 놀고 쉬면 얼마나 좋겠나 그런 생각을 할 법하잖아요. 근데 이번 여행을 하면서 많은 대화를 함께 나누는 중에 이 두 분의 마음 자세를 제가 보게 됐어요. 한 분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그 우리 교회가 그 운행을 하다가 1369인가요? 1369 폐차를 앞에 두고 있는데 그거 폐차하지 말고 그 차에다가 제가 붕어틀을 세팅을 해가지고 제가 날마다 붕어빵을 구우면서 전도를 하려고 합니다. 목요일날만 한번 붕어빵을 구워가지고 전도를 하는데 저는 화요일날 전도팀을 만들고 목요일은 물론하고 그리고는 붕어빵을 구워서 영혼 건지는 일을 위해서 제가 올인하려고 합니다. 제2의 꿈을 꾸는 거예요. 좀 아멘 좀 합시다.
정년을 했으니 여러분 학교 선생님을 하다가 여러분 내가 길거리에 나가가지고 붕어빵을 꾼데 자기 호구지책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게 그런 꿈을 꾸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전도하기 위해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붕어빵을 길거리에 나가서 굽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집니까? 또 한 분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비로소 정년을 했으니 내가 목양 장로가 무엇인지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멘 했죠. 할렐루야. 직장 다니느라고 신방해야 될 때 시간 없어 신방도 못 했는데 이제 시간 많아졌으니 주의 일을 마음껏 감당할 수 있게 됐노라고. 할렐루야. 오늘 성경대로 늙은이가 꿈을 꾼다는 거 아닙니까? 정년했으니 내 인생의 모든 걸 내려놓고 그저 편안히 바닷가에 가서 조개 껍질이나 줍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영혼 건지는 제2의 꿈을 꾸는 자. 이 두 분께서요 발 마사지를 배우셔가지고 발열 치우라고 합니다. 여러분 태국의 카렌 사람들이요 신발을 많이 안 신고 다녀요. 발이 얼마나 꼬질꼬질한지 몰라. 막 떼꼽자기가 찌고 그래가지고 꼬질꼬질해요. 근데 그분들이 와서 다 이 침대에 누워가지고 발 마사지를 받으려고 발을 딱 맡기는데 장로님 하시는 말씀이 그런 분들의 발을 만지고 나면 한 3, 4일 냄새가 그냥 손에서 난대. 꼬랑내가 그냥. 그런데 여러분 이 두 분 장로님이 그 카렌인들의 그 발을 붙잡고 마사지를 할 때 발열 치유를 할 때 시작할 때 그냥 시작하지 않아요. 그 손을 꼭 잡고 기도를 하세요. 그리고는 시작을 하세요. 저는 그 모습 속에서 성스러움을 본 거예요. 성스러움. 주님의 사랑이 아니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오늘 성경은 말씀하세요. 성령 충만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꿈꾸는 자가 된대.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세요. 성령을 통해서 꿈을 주세요. 하나님 앞에 서기까지 우리는 꿈꾸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므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오늘 성령 충만함으로 영적 부흥을 경험해서 우리 안에 주시는 그 꿈을 꾸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게 됩니다. 성령 충만한 제자들은 한결같이 순교의 길을 걸었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인생 목적이 선명해집니다. 가장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목숨을 걸죠.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집사의 순교 장면을 기록합니다. 7장 55절에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신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스데반의 마지막 모습은 성령 충만한 모습입니다. 성령 충만은 내가 안 죽는 능력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내가 안 죽는 능력이 아니라 소중한 나의 생명을 가장 소중한 것을 위해서 죽여버리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 문구를 잘 기억하십시오. 성령 충만은 내가 안 죽는 능력이 아니라 소중한 나의 생명을 더 소중한 분을 위해서 기꺼이 드릴 수 있는 능력이 진짜 능력입니다. 그것이 능력입니다. 내 생명을 그분을 위해서 드릴 수 있는 능력, 진짜 능력이다. 그래서 스데반은 그토록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가장 가치 있는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드려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스데반의 능력이죠. 순교할 수 있는 능력. 할렐루야. 영적 부흥의 마지막 모습은 예수님을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드리는 것입니다. 진정한 영적 부흥이 뭐냐? 주님을 위해서 내 생명을 드릴 수 있는 것이다. 우리 아멘 하십시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삶을 낭비하지 말라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삶을 낭비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책의 문구는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한 번뿐인 인생 곧 지나가리라.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 영원하리라 라고 하는 문구로부터 이 책은 시작이 돼요. 여러분 우리 인생 너무너무 쉽게 빨리 지나갑니다. 제가 80이 되신 집사님에게 여쭤봤어요. 80평생 사느라고 얼마나 길게 사셨습니까? 이제 좀 지루하시죠? 그랬더니 집사님 정색을 하면서 하시는 말씀, 무슨 소리 휙 지나갔다고 그래요. 80이 휙 지나갔대. 여러분 인생이 정말 빠르게 지나갑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내가 발버둥 쳤던 것 그것들이 남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 영원히 남는 것입니다.
때문에 너의 삶을 낭비하지 말라. 그런 책을 쓰신 것. 여러분 기회가 되시면 이 책을 꼭 정독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삶을 낭비하지 말라. 존 파이퍼 목사님의 책입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높이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이번 선교에 가장 눈물을 많이 흘린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교회가 세워지도록 헌신한 여자 집사님이셨습니다. 마지막 제사인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는 여인의 모습을 저는 그 여집사님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돌아가신 아버님께서 남기신 자신의 삶의 유일한 방편인 그 유산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헌당을 했으니 얼마나 감격이 컸겠어요. 20명 우리 선교사들이 다 감동했지만 우리 집사님은 더 많이 감동해서 더 많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요? 그분 앞에 가장 귀한 것을 드릴 수 있었기 때문에. 더 많이 헌신한 자가 더 많이 감격하고 더 많이 감동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가장 소중한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의 가장 소중한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의 목숨을 거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만이 영원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영적 부흥으로 복이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두려움을 극복했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의 인격이 바뀌었습니다. 꿈꾸는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들이 복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된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된 것, 바로 그 복된 자들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도 누군가 당신 때문에 제가 복을 받았어요. 당신이 복이 되어 주셔서 제가 복을 받았어요. 그 고백을 듣도록 하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우리 모두가 영적 부흥으로 이 복이 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